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약한 깃털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부정적인 대화로 하나님이 주신 기세를 없애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사람이 점령을 했으나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세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흐름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기를,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저희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대화, 마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용기를 잃고 그 마음에 평화를 잃고 그 마음에 피곤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없애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감을 갖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거든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였을 때인 것이죠.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힘이 있어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으나 한 걸음은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발견하였지만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힘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은 갈등합니다. 삶의 목적을, 저희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인생 가운데. 그때 삶의 목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막힘을 뚫고 지나갈 것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청지기를 하나님이 바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도 옛 습관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타성에 의하여 자리 잡았던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 습관이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나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도 있고 또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갈 삶의 발걸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그 습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지난주에 말했었던 말씀이죠. 요단 동편에 12돌이 있었잖아요. 그 12돌을 그 요단강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장하였잖아요. 묻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인 그 수정하였는데,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수장되어지는 것처럼 허물어질 것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옛 습관이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그 옛 습관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돌을 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왔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커서 점령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여리고성은 무거운 바위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바위와 같은 여리고성, 저희 여러분들이 들기 힘든 큰 바위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여리고성, 바위와 같은 그 여리고성을 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 큰 바위 같은 옛 습관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모아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옛 습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모아져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오는 데도 힘이 들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은 힘을 모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도 알겠고 오늘 살아갈 삶의 목표도 있는데, 근데 저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는 큰 바위와 같은 옛 습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는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힘만 있다면 혹시 저희 여러분들 무너지게 하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가 되어지는 옛 습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큰 바위 같은 옛 습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는 그 영적인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을 힘이 없는 것이죠. 큰 바위 같은 여리고성을. 근데 힘을 모으지 못하면 힘이 있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부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게 됩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걸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은 뭘까요?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외치는 소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있다라는 그 외침,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말씀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 잡고 불어 걸어가며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군사들이 있어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리고성에 진행하는 그 행렬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군사가 한 4만 명이라고 했었으니까 몇십만 명 되려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200만 명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글로 읽지 않고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해요. 200만 명의 사람이 어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아무리 요새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즘에 사극도 있던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거기에 군사들이 앞에 있는 거죠.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고, 그 뒤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이제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 행렬인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의 행렬을 봤는데, 성 안에서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 오합지졸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고, 무서운 군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저 여러분의 심령도 오합지졸이 아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동자를 보면 그 영혼의 힘을 알 수 있어요. 평화로움도 있어요. 불안한 눈길이 아니라 평화로움도 있고 거기에 담대함도 있고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00만 명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군사를 앞에 두고 나팔을 가진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며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신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호를 듣고 약속을 붙잡으며 행동할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 군사들이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는 외칠 때 그것을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라고 했었을 때 군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있어 라고 군사가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맨 앞에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려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저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소망을 외치는 자, 그 소망을 외치는 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가진 자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군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욕심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는 군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라면 200만 명이 움직인다 해도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요. 200명 우왕좌왕하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오합지졸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와해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리고에서 나와서 그들을 아마 무찔렀을지도 몰라요. 오합지졸 깨뜨리는 거 쉬워요. 오합지졸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멸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외칠 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매 말씀을 외칠 때 함께 행동할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군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행동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사실 깨뜨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힘을 모을 때 힘이 빠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것은 힘이 빠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것은 힘이 방향을 잃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수근수근 진리가 아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돌았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워밍업이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째 날에 한 바퀴 또 돌았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발걸음은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 바뀌었을 때는 조금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발걸음도 조금 힘이 있고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는 발걸음이 여리고성 안에서 봤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왠지 힘이 조금씩 더 좀 힘이 있는 발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라고 외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무장한 군사가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마음을 그 마음을 나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6바퀴를 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그 행동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혼란의 이야기로 마음을 나뉘게 하는 말을 말하지 않으며 나팔 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걸어가는 엿새 동안의 발걸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향한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걸어가니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벌써 전쟁은 끝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방어 기제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은 진리가 아닙니다. 방어 기제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미봉책의 삶의 방식이죠. 급한 것을 불 끄는 응급실에서의 삶을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진정한 변화는 방어 기제, 처세술을 내려놓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응급실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전쟁터에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부작용이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급하게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급하게 위기는 모면했지만 거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서 나중에 그 부작용 때문에 그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방어 기제는 순간순간 모면하며 살아가나 결국은 인생을 살 힘이 빠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급급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 영혼의 평화가 없으며 내 영혼의 자유함이 없으며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쓸 수는 있으나 여러 번 써서는 안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응급실에 자주 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응급실에 여러 번 가면 죽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는 이유는 응급실에 간 다음에 깨달을 게 있어요. 건강한 삶의 태도로의 전환입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는 것을 즐겨하면 안 돼요. 응급실 자주 가면 사실은 응급처치를 자주 하면 사실은 건강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급으로는 살려놨지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려놨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삶의 태도로의 전환이 있을 때만이 응급실에 가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응급실에 자주 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처세술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모면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는 인생을 살 힘이 빠지는 삶의 방식으로, 지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둘레를 돌 때에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결과가 빨리 나오는 삶의 방식이 없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를 걸어갈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바퀴를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불신의 말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죠. 이때다 하고 외치는 것이죠. 세 번째 바퀴를 걸어갔을 때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의 깨끗함이, 그 마음의 생명력이 넘쳐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힘이 있었을 거예요. 힘이 넘쳤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삶에 가속도가 탄력이 붙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일주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 풍성한 삶인데 이번 주만은 내가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한번 걸어갈 것인데 그때에도 이 마음속에 나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얘기에 한번 반응하지 않는 한 주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있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가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때라 했었을 때 어떤 걸로 행동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영적인 힘을, 마음의 힘을, 영혼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때라 했을 때도 뛰어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때라는 사인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이때라 했었을 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라 했었을 때 포기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전 지쳤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주저앉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정해보고 나서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반응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때라 했었을 때 그때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때라가 있어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주셨구나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뉘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보고 진리가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요새 삼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올 때 결국은 방어할 수 없으며 진리의 무릎을 꿇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세가 있는 거예요. 기세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기세로 싸우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흐름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에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탄력이 있는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 지금이다,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도 지쳐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이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쳐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는 저와 여러분들,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주저앉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다,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 경쾌한 발걸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세로 성은 함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함락하고 난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폭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악한 청지기를 없애러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을 함께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 안에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부숴버리려면 뭐 그렇게 그냥 부시는 게 편하죠. 여러분 함께 다 부셔버리는 게 편해요. 근데 혁명보다 개혁이 힘든 것입니다. 17절에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인생 가운데 없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살려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돌이키지만 옛사람 중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만일 편리하게 한다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편한 것이죠. 다 부셔버리면 편해요. 다 버리면 편해요.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되 하나님의 가치를 보존하는 보물은 보존하시기를, 개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인의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이제는 함락을 했거든요.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얻은 노획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인생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없애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에 나쁜 습관이 있었을 때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도 또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 전투 중에 이제 생긴 곡물이 있는 거예요. 전투 중에 생긴 곡물이 있는데 그 곡물을 전쟁을 위한, 공익을 위한 곡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노획한 것을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사람의 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 뭐 군사들이 또 백성들이 먹어야 될 곡식이 있으니까 그것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개인의 불안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시작했었을 때 그는 타락한 여리고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며 전투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투력을 갖는 하나님이 주신 기세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개인의 불안을 위하여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흐름, 기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었대요. 보니까 거기는 곡식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최소한의 곡식만을 위해서만 하였을 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걸어가는데 그때 불안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안하여 거기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랬었을 때 그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똑같은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세가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리고는 세상 문화로 가득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전략적 요새입니다. 요새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세상적인 요새, 견고한진을 허무는 것입니다. 견고한진은 세상의 습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하여도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좀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은 나에게 안전함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진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바퀴 돌 때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돌고 나니 마지막에는 7번이나 돌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점령할 거야 라고 빠른 기세로 도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바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손바닥에 마주침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손바닥을 부딪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점령하려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은 허상이에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여리고성을, 그 습관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속도에 따라 기세를 몰아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입니다. 여리고성에 소외된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살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상의 행복은 목마름이었고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잠깐의 쾌락이었습니다. 안전한 쾌락은 그곳에서 계급을 만들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며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목마른 소망 없는 쾌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죠. 현재 사람을 차별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현재까지 살던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탐하러 오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정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질서에 반대하는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가? 이렇게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라합이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줍니다. 라합은 점령군이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집에 매달아 놓습니다. 라합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표시가 배신자의 표시가 되어 들켜버릴까? 그래서 이 표시로 여리고성의 위정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을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표현했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합은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부셔버리면 될 것인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새롭게 살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세상의 습관들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습관,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은 가지고 가시되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습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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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새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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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습관 가운데 아버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은 간직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습관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습관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운데 차별이 있으며 그 가운데 슬픔이 있으며 아픔이 있으며 아버지 괴로움이 있으며 아버지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았었던 아버지 그 습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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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도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사단의 소리로 아버지 거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한 바퀴 돕니다. 또 한 바퀴 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이 아버지 뭉쳐지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며 뭉쳐지는 마음들 아버지여 집중되어지는 마음들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걸음을 경쾌하고 아버지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에 아버지 소외된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문화 가운데 기쁨이 없었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아버지 지금이 이때라 이야기하고 한다면 그때 그 기회를 붙잡고 싶어서 아버지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정답을 주신 붉은 줄을 내어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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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기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를 주셨고 새날 주셨고 아버지 2023년도까지 살아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에 아버지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리고성의 아버지 문화 가운데 아버지 다시 그와 접촉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이 습관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할까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옛 습관을 깨뜨릴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그 영적인 힘을 영혼의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빠집니다. 아버지 또 소망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말과 대화하지 않게 하소서. 거절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오시고 그곳에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 라합을 구원하고 그리고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의 화평함과 평화로움과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공동 식사가 없고요. 오늘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그 난 다음에 제가 좋은 카페를 하나 알아둬가지고요.
그 식사하고 그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집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우리 김현 군이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 축가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습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습관이 지금까지는 나를 지켜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습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살아보지 못했던 삶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강화도와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소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부정적인 나뉘어지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는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